7장의 내용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 속에 먼저는 신랑이 신부를 향한 최고의 고백, 최고의 찬사를 돌리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그에 대한 신부의 응답,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 고백과 깊어져가는 사랑의 모습을 이 7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의 딸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공주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술람비 여인이 그런 여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야기를 따라서, 부모의 말을 따라서 포도원을 지키는 그런 한 여인이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가꾸는 여인이었고, 그의 피부나 그의 모습은 그런 거친 일로 인해서 거무스럽게 이렇게 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사랑은 아주 유일하고도 특별했다, 그렇게 말해주죠. 수많은 궁정의 왕비가 있고 후궁들이 있었지만 솔로몬 왕의 오직 사랑은 이 술람미 여인을 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두고 공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은 그의 신분이 얼마나 높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현이죠. 한낱 포도원지기로 그저 일평생 살아가야만 했던 한 여인이 왕을 만나게 되면서,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귀한 자에 따라 왕궁의 공주를 지칭하는 말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몸의 아름다운 부분들을 하나하나 최고의 말을 곁들여서 찬사를 하는 그런 신랑의 모습이 계속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면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 넓적자리가 어떠하고 2절에 배꼽과 허리와 두 유방, 목, 눈, 코, 머리, 머리털 이렇게 쭉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묘사를 해가는데 비유를 들어가지고 참 아름답고 참 깨끗하고 참 순결하고 한 이런 내용들을 최고의 말들을 곁들여서 그 신부를 향해서 찬사를 하는 그런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이하에서도 또 그래요. 키에 대해서 종려나무 같다. 또 유방에 대해서 또 9절 가면 입에 대해서 또 콧김에 대해서 쭉 하면서 그 신부에 대해서 참으로 찬사를 돌리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아가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참으로 아름다움을 그녀에게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혼인하고 난 첫날 밤에 그 신부를 향한 신랑의 고백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었고요. 또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관계가 잘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내용들, 이 내용이 아가서 6장 4절부터 6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또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속에서 더 깊어진 그런 사랑 속에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여인은 그렇게 잘난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유일한 사람과도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 솔로몬 왕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빗대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의 신부라고까지 우리를 부르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의 생명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을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몸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옛날 옛적 솔로몬이 그의 유일한 사랑으로 여겼던 술람비 여인을 사랑했던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순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한번 살펴봐라, 얼마나 학식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얼마나 문별이 좋은가,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좋은가를 살펴보아라. 보잘것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또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한결같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함이 없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 깊이와 크기를 더욱더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9절 후반절부터 13절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10절 가서 보시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왕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 사랑 알겠다. 이것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2장 16절의 내용에서도 이 표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해 있고 그가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6장 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역시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내가 그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순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목적은 서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삶의 한 순간,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를 떠나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친밀한 고백, 이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의 곁에서 최고의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정감을 주고요. 최고의 만족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벌써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고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서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환난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이 어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게 성도가 갖는 확신이고 이것이 성도가 갖는 그런 분명한 지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한 순간이나 삶의 한 조각이라도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아는 자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다른 곳에 돌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여인이 그걸 경험했죠. 문을 열어다오 라고 밤이슬을 맞으며 찾아왔던 그 신랑을 좀 더 주워 누워야 되겠다, 좀 더 자야 되겠다 하면서 뒤척거리다가 결국 그 떠나간 신랑을 찾느라고 얼마나 힘겨워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갖는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에 대한 염려나 세상에 대한 생각들,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신부는 이 신랑을 초대해서 둘만의 사랑의 정원 그리고 친밀한 장소인 포도원에 가자고 이 신랑의 손을 붙잡고 함께 향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가서 보면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거리가 멀었는지 하룻밤을 동네에서 유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포도원으로 가자는 겁니다. 포도원. 사랑의 정원이고 둘만의 친밀한 장소니 포도원으로 빨리 가자고 말합니다. 12절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신랑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여인은 사랑하는 신랑을 향해서 준비해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사랑의 정원에 내가 당신을 향해서 더 깊은 사랑을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우리 그곳으로 가자 하면서 그 신랑의 손을 잡고 그로 데려가는 신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으로 또한 응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십시오.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기울이시고 애써가십시오. 이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운데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사랑의 주님 앞에 이끌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역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걸음이 느슨해지거나 또 예전에 얼굴이 보였던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거나 또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런 전도할 영혼들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며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저희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심판과 정죄와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에게 주을 것이 마땅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주셔서 이 귀한 사랑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심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 또 주님을 향하여 저희들이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주님을 향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